여러분, 혹시 살면서 말싸움 해본 적 있으시죠? 많죠? 형제끼리도 말싸움 많이 하실 거고, 주먹을 먼저 쓰시는 거 아니죠? 말싸움을 먼저 하시죠, 보통. 그러다가 격해지면 주먹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저도 살면서 말싸움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물론 말싸움 가장 많이 하는 대상은 같이 사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이제 그분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분에 대한 예시를 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예시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원래 말싸움이라는 게 말싸움을 잘하려면 말싸움을 저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잘하는 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주 했다는 게 아니라 말싸움을 싸우면 이겼다 뭐 렇게 생각하는데 그 저만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싸움을 잘하려면 일단 상대방이 뭐라 그러는지를 어서 오세요. 말싸움을 잘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러는지를 잘 들어요. 잘 듣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그 논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논리랑 보통 앞에서 말하는 논리랑 뒤에서 말하는 논리랑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너 아까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해? 혹은 너 저번에 이렇게 말했잖아. 너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해? 혹은 너 이렇게 저번에 이렇게 행동했잖아. 근데 왜 오늘은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어기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제 말싸움을 이기는 방법이었죠. 근데 이렇게 말싸움을 해도 제가 아무리 논리를 잘 갖고 상대방을 공격해도 절대 그 말씀이 통하지 않는 상대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예시로 드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한테 이런 말싸움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까요? 우리 윤찬이는 말싸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착한 윤찬이라서. 네. 어떤 상대한테 그런 게 안 통하냐면 귀를 막아버린 친구한테 안 통해요. 아예 에베베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제 이게 초딩이 아니니까 어차피 옛날부터 저는 초딩이 어려웠어요. 초딩이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근데 중딩부터는 말이 통해요 어느 정도. 근데 나이를 먹고서도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 있어요. 듣지를 않아요 아예. 그리고서 그냥 소리를 질러 버린다거나 그냥 아예 다른 얘기를 해버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말이 안 통해요. 이런 사람한테는 말싸움의 기술이고 뭐 네 논리의 모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무논리로 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애들은 목소리 큰 게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10장 봐봐요. 저 18절까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부분이고 19절부터 21절이 추가됐는데요. 19절에 시작하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분쟁의 주제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나쁜 놈이다 아니면 선지자다 이거 갖고 계속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분쟁하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둘로 나눠서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 말이 맞다 틀리다를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한테 미쳤다 귀신 들렸다 왜 미친 사람 얘기를 듣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싸움이 격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길래 대체 미쳤다까지 할 얘기가 되나요? 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인데요.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미친 것 같은 소리가 있나요? 이 말씀들을 쭉 볼 때 우리가 이것들 볼 때 약간 미친 사람들 말하는 거 혹시 우리가 이제 미쳤다고 보통 말하는 거는 조현병이 대부분인데 조현병 걸린 분들이랑 혹시 대화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약간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왜냐면 말이 1에서 2에서 3, 4로 가는 게 아니라 1에서 100에서 뭐 7000에서 3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가 너무 널뛰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자기 안에는 어떤 사고 과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통 옆에서 볼 때는 말이 통하기가 어려운 게 갑자기 정말 이제 보, 보통 생각하는 어떤 선보다 말이 널뛰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쭉 말씀하고 계세요. 미쳤다라고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사실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외에도 미쳤다, 귀신 들렸다는 말을 2번 정도 더 들으세요. 한 번은 7장인데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왜 내가 뭘 어쨌다고 날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죽이라는 사람들이 생기긴 했는데 아직 대놓고 죽이려고 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멀쩡하게 이야기하다가 근데 왜 나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조현병 사람처럼 확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 그래요? 님 피해망상임? 그러면서 귀신 들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7장의 상황이에요. 그 8장에서는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8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비난하시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 너 사마리아 놈이지. 너 귀신 들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뿌리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옛날에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다윗, 솔로몬 때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 다음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는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가 이제 보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골치 아픈 민족이야. 왜냐면 본인들끼리 너무 똘똘 잘 뭉쳐. 종교도 너무 뚜렷하고. 그러니까 이 민족을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쳐요. 옛날에 뭐 일본에서 우리나라 다스릴 때 저기 뭐 창씨 개명시키고 뭐 한국말 못 쓰게 하고 이런 것처럼 어떤 그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민족 정체성들을 다 파괴하려고 노력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종족을 섞어요. 강제 이주시키고 결혼을 강제로 시켜요.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없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된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은 더 나중에 망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민족성이 침해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는 같은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저 이제 종족 자체를 잃어버린 어떤 타락한 종족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대로 계속 자신의 하나님을 계속 믿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랑 남유다 사람이랑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예요? 너는 가짜다. 유다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보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 보고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보고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래. 이 얘기 누가 하던 얘기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욕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놈 이러고 욕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놈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저 어릴 적에는 일본 놈이라 그러면 욕이었는데 비슷한 거예요. 욕한 거예요, 욕한 거.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 유대인이라는 놈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하고 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독도는 일본 땅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쪽발이 미쳤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마리아 놈, 너 귀신 들렸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7장이나 8장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한 거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에 그것들을 예수님을 이제 도리어 곡해해서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지금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앞에 하신 말씀을 이 유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때서 대체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로
지금 이 양의 우리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9장과 10장 구분되어 있긴 한데 사실 이 10장 21절까지는 보통 9장하고 연결해서 봐요. 왜 그러냐면 9장 21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장하고 연결해서 보는데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난하시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아닌 다른 데서 온 사람, 나 이전에 온 자들은 다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9장과 연결해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절도며 강도가 그러면 누가 되냐? 바리새인들이 돼요. 왜냐하면 9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예고편처럼 조금 하고 끝내셨거든요. 그러면 10장에서 하시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난한 이들이 다른 이들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잘 믿고 있는, 잘 따르고 있는 그 바리새인 예수님을 막 까는 거야. 절도며 강도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또 예수님께서 여기서 죽는 거 얘기를 하는데 이 죽는다는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게 뭔 말이야 싶은 거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죽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셨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올 수 없는 것에 갈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야 어디 뭐 이방 지역에 가려고 그러는 거야? 뭐 헬라 지역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암시를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심지어 이제 공간복음을 보면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처음 예수님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 얘기했을 때 나온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죽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요. 베드로가 처음 듣고 한 반응이 그러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요. 어떤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사단아 불러가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네가 지금 하는 말은 사단이 하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1도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했을 때도 아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다. 아예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미 이 역사가 있었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뒤에 이제 서신서에서 바울이 여러 번 풀어 썼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사실 이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 지금 잠깐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봐봐요. 일단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17절에 또다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게 일단 우리는 다 십자가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근데 그것을 그게 어떤 의미냐? 이제 제사의 제물로서 자기를 드리신 거예요. 성경에 나온 표현에 의하면 두 가지예요. 속죄 제물 아니면 화목 제물이에요. 이 제사는 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던 건데 속죄제는 뭐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사이가 멀어졌어. 그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백성이 죄를 지었어. 백성이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 앞에 제물을 끌고 나와요. 그 백성이. 그리고 제물을 제사장한테 줘요. 그러면 제사장은 대신 그 제물을 잡아서 이렇게 목을 따고 피를 빼고 각을 떠서 제사를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하겠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친밀해져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화해하는 제물인데 특별히 이 화목제는 어떤 죄를 사하는 제물이 아니라 죄를 사해져서 화목해진 것을 감사하는 제물이에요. 근데 의미 자체는 어쨌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화목해지고 화해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거기서 죽은 제물, 어린 양 아니면 어떤 소 이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과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어떤 한 명이나 어떤 특정 개인 아니면 특정 집단을 위해서 제물을 드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려서 하는 제사는 온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사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지만 이거는 무한한 누구나 그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제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방금 이 말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제사라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제사는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제사는 어떤 죄를 지은 누군가 재물을 갖고 오면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거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는 거 이 정도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사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쩌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직 예수님의 그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 음성을 듣고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 제사가 예수님의 제사예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몫을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제물은요 희생 당하는 제물이에요. 여기서 양은 끌려오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스스로를 버리지 않아요. 여기서 구약의 제사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다가 이 양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제사에는 제사장이 따로 없어요. 예수님이 곧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서 예수님이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주관하시고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린 양은 피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당하는 입장이라면 예수님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드리냐?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이 백성과의 모든 이 세상과의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목게 된 관계를 감사함으로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가 사실 듣기 불편한 이야기는 사실 아니잖아요. 너한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의 목숨을 버리려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나를 따르기만 하면 내가 널 구원하겠다.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너희들 구원하겠다는 메시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이 믿고 따르는 바리새인들을 까니까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게 감춰져 있었기도 했고 당시에는 이해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뭔 말이야? 지가 뭔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준다는 거야? 뭐 우리가 양이야? 이러면서 아예 이해 자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도리어 하는 게 뭐냐? 부정하는 거예요. 미쳤다, 쟤는 아예 미친 사람이다.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자신의 생명까지 다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좋은 이야기예요. 너 그걸 위해서 전 재산 내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너는 오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거절해요. 거절할 뿐 아니라 미쳤다고 해요. 성경은 이런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미쳤다라고 그 사람을
부정해버리는 불의로 진리 자체를 가려버려요. 자기 자신만 막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미쳤는데 왜 그 사람 말을 들어? 듣지 마. 자기만 거절하는 게 아니라 사방에 광고하고 다녀요. 너 요즘에 기독교 하는 거 봐봐. 기독교 지금 개독교 못하러 다녀. 교회 다니지 마. 적극적으로 안티 크리스찬이 되어서 반대하고 다녀요. 이게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방금 언급한 로마서 1장 18절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 로마서 말씀인데 내버려 두심이에요.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인데 지금 당장은 여하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오늘 우리 앞에 이 진리가 놓여져 있어요. 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진리가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지 않은 자는 모두 강도며 절도다. 나는 선한 목자다. 저 사꾼들과 달리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선한 목자다. 또한 나는 아직 우리 들지 않은 저 다른 양들까지도 저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방황하며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저 사람들까지도 찾아서 내 양을 삼아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여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어떤 누군가 나를 예수님을 강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스스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사실은 고마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 값을 내지 않고서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시켜 주시겠다. 우리를 먹이시겠다. 우리를 그 우리에 들여서 보호하시겠다.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그렇게 하시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진리도 우리가 받아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 말이 어딘가 불편하다면 그 아름다운 진리라도 거절하고 싶을 수 있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친 소리 취급하고 그냥 무시하고 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목숨을 다해 양 하나하나를 지키시고 양 하나하나를 먹이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름다운 진리를 불의로 막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마음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님께 주시는 그 복들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